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수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내용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바리새인은 요한과 예수님을 경쟁상도로 보고 누가 세례를 많이 베풀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신 횟수가 요한이 베푼 횟수보다 더 많다라고 이제 그들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는지 저희가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6시쯤 되자 사마리아 한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여인은 당신은 어디서 생수를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여인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물 좀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물을 먹으면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정이 있던 여인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남편이 없다고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여인의 모습은 아마도 뭔가 좀 들킨 것 같은 깜짝 놀란 그런 마음 가운데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없는데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뜸을 들이면서 깜짝 놀란 마음에 도둑이 제발 저르듯이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내 남편 아니다고. 네 말이 참되다고. 이 여인은 너무 놀라는 겁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내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인에게서도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죠. 사람들은 소문 들어서 알고 있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알고 듣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물을 기르러 왔던 거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마음에 힘들었던 마음들이 노출되는 게 싫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대접하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후에 이 여인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 기르러 왔었는데 동네로 뛰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고, 그리스도라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면서 놀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어떤 부끄러움, 자신만의 어떤 아픔이었습니다. 뭐 그 여인이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습니까? 의도성은 없는 거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다섯이 됐던 것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그 당시도 손가락질했는데 요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혹시 젊은 친구들은 그 남사스럽다는 단어를 혹시 압니까? 아유, 남사스러워. 혹시 아십니까? 아, 예. 아니요, 어르신들 말고 저기 청년들.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창피한 거죠. 아유, 남사스러워, 얘기하지 마. 아유, 이런 거였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 그랬던 겁니다.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의 그 아픔의 상처, 자신의 과거, 그 여인도 잘 살려고 했겠죠.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과거.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마음에 있거든요.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그 많은 감정 중에 그것이 자신에게 어찌 보면 수치심이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 수치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갖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결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노출되어질 때 나타나는 어떤 표정, 어떤 그 증상이 수치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 수치심도 마음에 일어나는 증상이 플러스로 일어나는 것하고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이 틀리죠. 플러스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자존심이고요, 자부심이고, 어떤 감정의 상태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은 평가절하에서 나타나는 어떤 수치심이라는 부정적인 어떤 자기 감정의 평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 그 횟수가 성경 전체에서 100회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궁금하면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성경에서 나오는 수치심이 나타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범죄함으로 벌거섰고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워 숨었던 그 모습들. 누구나에게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보통 3세 전후로 인해서 수치심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 다 있으세요. 크고 작을 뿐이죠. 모든 분들이 수치심이나 어떤 마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아팠던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기질 검사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신의 성격을 어떤 이렇게 검사해서 나타내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안 합니다. 하자고 해도 안 합니다. 그리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몰래 하거든요. 그리고 저만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모릅니다. 흔히 말하는 MBTI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혼자 방에서 혼자 하고서 또 까먹을까봐 이제 몰래 저장해놓고 혼자만 보는 거 이랬구나 이러고. 근데 이게 이제 들통이 나서 다 알지만 그랬던 모습을 보니까 아마도 제 어렸을 때 삶이, 저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뭐 부모님들이 뭐 일부러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다 모든 부모님들은 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잘 키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마 그런 모습으로 좀 있었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되게 좀 꺼려합니다. 그렇다고 색안경을 끼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요. 많이 회복되어지고 많이 치유되고 많이 성장했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잘 알지 못했을 때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떤 그 내적인 감정이 좀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거죠. 수치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건강한 쪽, 또 한쪽은 또 좀 힘든 쪽. 건강한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잘못을 했을 때 느끼는 수치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심을 가지고 난 수치스러워, 난 잘못했어 이러고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재료로 삼아서 밟고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들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그렇고 그 나오는 20명의 간증자들을 보면 삶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정말 보일 수 있거든요.
엊그저께 두 번째 날인가요? 그 인강 교수님 그분은 목발을 짚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답니다. 어렸을 때 그 비료푸대를 다리에 끼고 그리고 이제 끌고 다니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까? 저러고 평생 빌어먹겠구나. 아마 이렇게 평가했던 그 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수학 난제를 풀었던 사람이랍니다. 다니엘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정말 평범하신 분인데 아니에요.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서울대 교수고 그리고 또 어디죠? 카이스트인가요? MIT인가요? 하여튼 좋은 데는 다 다니셨습니다. 수학 난제를 풀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분이거든요. 누가 그분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를 갈 때마다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버스를 탈 때도. 왜냐하면 불편하시기 때문에 목발에 짚고 타셔야 되기 때문에 보조기를 차야지만이 지탱을 할 수 있고 걷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늘 기도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픈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바꿔주셨던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야, 저런 분도 계시구나. 제가 아픈 거는 아픈 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그분을 볼 때마다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게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팠던 흔적이 있고 아픔으로 인해서 포장하려고 하는 어떤 방어 기제들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건강한 쪽으로 나타나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희를 바라보시는 정체성이 있거든요. 저희를 위해서 핏값으로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주셨던 정말 귀한 존재고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정체성이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수치심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에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밀어버리고 이게 들어온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정체성이 나는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는 열등감이 되게 많았습니다. 열등감은 제가 경험했던 열등감은 누가 열등이시 넌 열등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챙겨 먹었습니다. 저하고 저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형이 있었는데 형하고 저하고는 조금 방향이 좀 틀렸습니다. 지금 보니 방향이 정말 틀립니다.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형만 바라보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그 청소년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그래서 제 마음과 환경은 점점 깨지고 쪼그라들고 그 열등의식으로 충만하고 뭘 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정체성은 그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수치심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을 알면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그 모습으로 가지고 그냥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도 그랬던 것이죠. 과거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이 반복되다 보니까 스스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자신의 그 어떤 스토리를 이웃 사람들이 이제 알죠. 당연히 알죠. 알다 보니까 옆에서는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아유, 이러면서 지나가면 막 이러면서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잘 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수치심으로 가득했던 한 여인, 아무도 알아줄 수도 없고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만 아주 가득 있었던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뀌고
동네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사람들 앞에 나서니 이제 마을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너무 당당한 겁니다. 너무 당당하고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힘든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정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수치심이라는 단어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아픔들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아프고 깨졌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것이 정체성이 되면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이런 삶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처럼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정체성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아이들도 정체성이 문제지만 어른들도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고 그 수치가 건강한 수치심이 아니라 정체성을 갖는 어떤 해로운 수치심, 그러니까 정체성을 밀어내고 수치심이란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 가게 되어지면 한 사람은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100이면 100이 다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야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고3 마치고 대학 들어갈 때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하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도서관을 갔습니다. 뭐 재수생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침 늦게 일어나서 한 9시 반 10시쯤 이제 도서관을 가면 막 소리가 들려요. 쟤 재수했나 봐. 재수생인가 봐. 이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로부터요? 옆에 있는 그냥 동네 사람들부터요. 그분들은 제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되어지기를 그런 생각이 막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정말 전 내성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서 그냥 조용히 도서관을 갔던 사람이었어요. 늘 그 패배의식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늘 그 아픔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다가 여의도교회 채용고시를 보다가 한번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떨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소속해 있던 부서에서 그래도 이제 교육전도사라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봤던 2명 합격했습니다. 거기 있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이 부장님. 지금 이제 저 캐나다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이 부장님 합격했습니다. 문제는 저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떨어지고 나서 거길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긴 어딜 가겠습니까? 그래서 갔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놀라운 일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시험을 봤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서 그냥 가슴앓이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가 언젠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피닉스 파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부서가 이제 캠프를 수련회를 했는데 저녁에 찬양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드럼을 치고 있었는데 인도하셨던 찬양하는 목사님이 예배 전에 기도하자고 그래서 무대 뒤로 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길은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를 이제 안아주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아주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아주셨어요. 아무 얘기 그분은 안 하셨어요. 그분이 왜 안아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와서 그냥 안아주셨는데 그 느낌이 하나님이 안아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무릎 꿇고 통곡을 했습니다. 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셨을 때 그 마음과 심정, 잊지를 못하는 그 마음. 그래서 많이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그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패배의식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삶, 안 된다, 넌 못해, 뭐 이런 삶에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의 가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으로 제가 저 자신을 보게끔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건은 비밀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데도 집사람한테도 아무에게도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얘기? 그게 뭐였냐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또 만나는 거죠. 또 만나는 겁니다. 요번 단역 기도회 오다가도 저희가 듣고 왔는데 한 노래가 지금 3일 연상 나와요. 한 노래가 계속 나와요. 매일. 올해는 왜 그러지? 왜 이 노래? 작년에는 은혜라는 찬양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나라는 찬양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듣다가 또 울고 왔죠. 제가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음악을 크게 틀고 오는데 옛날에 제가 혼자 들었던 순간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얘만 음악 크게 들었거든요. 음악 크게 들어서 그 속에 폭 빠져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밀려오고, 그러면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냥 찬양 듣다 울고 또 울고. 만나주셨던 그 감격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물 달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던 거죠. 그 당시는 여인을 취급하기를 사람처럼 취급을 안 했던 당시입니다. 저는 존귀하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존귀한 사람들이니까요. 저희들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답니다. 그만큼 차별이 심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 한 여인이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혼혈 민족이 살고 있던 지역, 개처럼 취급했고 원수처럼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삶도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었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천대받는 사람이었고 손가락 뻗는 사람이었고 수치스러운 존재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고 온갖 수치심과 온갖 열등감과 온갖 좋지 않은 것을 가득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좋게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 만나러 가셨다는 겁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을 만나자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수치스러움이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힘들고 아팠던 삶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5년 돼도 안 되면 10년을 하는 겁니다. 10번 안 되면 20번 하는 겁니다. 계속 달려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붙잡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포기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겁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들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우상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과거죠. 수치스러운 과거입니다. 야곱은요 사기꾼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살인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아주 몹쓸 사람이었죠. 성령 인물들 변하던 사람 보면 다 그렇게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인들의 인생 가운데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더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왔던 사울,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돼. 이 사람 조심해.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까지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올 때까지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의 한 여인, 이 아픔 많았던 여인, 수치심으로 가득했던 이 여인도 하나님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소속감. 수치심이 있으면 사람들 가운데 어디 소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열등의식이 많았던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고독을 씹으며 낙엽을 밟으며 차를 마시기를 좋아했던 그렇지 않습니까? 내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힘들어요. 또 가다 보면 그래 뭐 하다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 얘기하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상처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하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안 가려고 합니다. 혼자 이 아픔 많은 이 여인도 혼자 있던 겁니다. 혼자. 누가 그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그거를 뜻한 겁니다. 그때 가면 나는 힘들지만 사람들 안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자. 그리고 그때 갔는데 예수님이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키고 계셔서 너희 잘 만났다 이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니 그 여인을 탁 건드려서 완전히 뒤집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났던 그 여인의 모습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니까 자기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일, 그것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 다 들통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하려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가정의 아버님들이 늘 집에 누워 계신 줄 알았습니다. 저희 가정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들 몇 분 계시지만 38살에 허리 결핵으로 허리뼈가 녹았습니다. 3, 4, 5번이 녹아서 한 덩어리가 됐던, 제 기억으로도 엑스레이로 봤더니 여기는 무슨 도막이 한 도막이 쭉 있고, 아니 이게 사람 몸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뼈가 녹아서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나가서 일을 못하고 늘 집안에 누워 계셨습니다. 지금도 뭐 예전에는 자주 통화를 들었는데 요즘은 가끔 통화할 때마다 문자가 와요. 미안하다고, 저희 아버님이 미안하다고, 해준 게 없다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해준 거 없어요. 이렇게 쓰면 불효자고요. 사실 어떤 외적으로 해준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는 첫걸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로 인해서 교회에 모든 가정이 가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해준 거 많다고, 예수님 소개해 줬고 이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늘 미안하다고 이렇게 쓰세요. 그래도 이 쓰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셨습니다. 원래 한국 남자들은 그런 거 안 쓰잖아요. 다 가오가 있지 뭐 이러면서 안 쓰십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죠. 저도 그렇게 문자를 쓰실 줄이야. 괜찮다고, 고맙다고.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그렇게 고백도 해주시고,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 가정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원래 저희들의 소속이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머물고 주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존재였습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그 정체성이 깨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아픔도 있죠, 사회적으로 걸리는 것도 있죠, 문제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라는 게 들어오고, 상처라는 게 들어오고, 수치심이라는 게 들어오고, 열등이라는 게 들어오고, 어떤 불만족이라는 게 들어오고, 그 들어와서 원래 마음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을 다 밀어내버리고 우리를 그것들이 가득 채버렸던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져 버렸던 거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소속이 원래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 다 뺏겨버렸던 삶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 한 여인도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자기 원래 소속을 뺏어버리고 잘못된 곳을 가득 채서 사람 없는 틈을 타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으면 그 물 좀 주십시오. 그거 마시면 저 물 안 길러 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 안 보고 눈치 안 보고 그냥 떳떳하게 혼자서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 좀 주십시오라고 외달리는 그 여인의 갈급함, 저희들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물면 지식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식은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도사리에 깔리게 되어지면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 소속을 먼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저희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는 상처받고 원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담대히 세상을 누리며 호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수치심을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늘 주눅들어 삽니다. 제가 늘 농구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동네에서 했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10가지면 기술 10가지를 다 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조그만 애가 어떻게 농구를 잘하지? 뭐 이렇게 사실 그렇게 쳐다봅니다. 사람 볼 때 금방 보더라고요.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대회를 나가면 못해요. 정말 못했습니다. 대회를 나가면 기술이 10가지면 한 2-3가지 쓰다가 말았습니다. 그 집에 오면은 한탄을 하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저 사람 제끼는 거 별것도 아닌데. 내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학교 가면요, 기술이 10가지면 11가지를 썼습니다. 아주 별짓을 다 했습니다. 대회를 나가면 못합니다. 좀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저희 형이랑 농구하면 잘합니다. 싸우면서 잘합니다. 근데 대회만 나가면 못합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열등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주눅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주눅들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이 여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수치심이 있으니까, 과거가 있으니까, 아픔의 과거가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자신감이 없고 주눅들어 있고, 수치심이라는 안경 가지고 바라보고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세상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면 안경을 바꿔야 됩니다. 수치심의 안경이 아니고 사람의 안경이 아니고 내 안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를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바꿔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기피했던 동네 사람들 쫓아갔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동이가 발 앞에서 물동이를 차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확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쫓아갔던 겁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삶으로 변화됐습니까?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담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삶이 이제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 얘기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세요. 아마 알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야, 너 그것까지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 삶에는 과거의 수치스러움이죠. 저희 가정의 수치스러움이고 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셨고, 그것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거든요. 부끄럽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난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삶이 그런 삶으로 바뀌어 가야만 됩니다. 4장 29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과거가 그 여인을 발목을 잡았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과거에 잡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억눌리거나 수치스러운 가운데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셨던 거였습니다. 부끄러워하며 평생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과거에 그럴 수도 있죠. 누구나 다 그런 잘못 있지 않습니까? 실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평생 얽매여 사는 것 주님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냅두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봐라.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한 거는 인정하라고 고백하고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비전 가지고 나가는 삶으로 삶이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가 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이쁘십시오. 죄진 사람입니다. 살인죄를 졌던 사람입니다. 간음죄 졌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위선자의 삶. 하지만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 은혜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5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을 같이 사는 남편도 아닙니다.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글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 주님이 독일에 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독일에 왔더니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도 수련회를 보고 싶었는데 아는 수련회는 JJ밖에 없었습니다. JJ를 보내고 디셀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같이 또 보내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수련회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가서 보내고 참석하고 감사한 것은 애들이 순준히 이렇게 좀 따라줘서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 가자. 안 가요. 이러면 힘든데 가자. 그러니 같이 가지고 감사한 것은 그 환경 속에 하나님 만나주셨던 거였습니다. 그것이 감사하죠. 하나님 만나주셨던 삶. 수치심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열등감 다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음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그것이 정체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 가야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의 길 가게 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은혜로 세우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되게 하시고 주 영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쓰이는 삶, 복된 삶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늘 주님께로 달려가겠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저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은 수치심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모든 분들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넘어졌던 삶이었지만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다시 오시면 주님께로 다시 가면 주님 다시 품어주십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성찬을 통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을 대하기 전에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시옵소서.
성찬을 대할 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삶 온전히 주님 맡아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